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우리는 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시야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는 결국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그의 그 최후를 맞이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유다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스가랴 왕에 관한 내용이 이제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관한 내용, 살룸 왕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무나헴, 이 세 왕을 연속하여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어떻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왕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히 무나헴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이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우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살룸 왕의 반역으로 백성들 앞에서 쳐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쳐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불과 한 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쳐죽입니다. 아마도 이 무나헴은 예후 왕가의 최후의 왕이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스가랴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10년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무나헴이 어떠한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나헴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는 통치자로서 두 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여기 보니까 하여튼 이 무나헴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이벤 분열까지 갈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도성에 대한 아주 강한 증오를 표시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무나헴은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지금 살룸 왕을 죽이고 그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지금 이 딥사라든지 이런 성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다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부녀까지 배를 가르는 이 잔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그 치명적인 죄는 백성들의 고요를 짜서 적국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나헴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수르 나라가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 무나헴 왕은 1천 달란트 조공을 준비해서 이제 그 불에게 주면서 우리 아수르 왕이여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왕으로 그냥 있도록 나를 좀 뒤에서 후견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1천 달란트의 조공을 그 왕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는 모든 큰 부자에게 은 50세겔씩을 내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은 1,00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50세겔씩 자그마치 6만 명에게 토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큰 부자에게 이렇게 조공을, 돈을 내도록 했다 하니까 재벌들한테 걷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만 명이라 그러면 그냥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이면 다 걷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만 명에게 그 토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억지로 내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므나헴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은 백성들의 안위나 백성들의 복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악한 왕들의 모습은 비단 므나헴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중동 북아프리카가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30년간 권좌를 차지하고 있던 그가 그 반정부 시위에 몰리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정말 그 불쌍하게 그 가난 속에 완전히 몰아넣었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악한 대통령이 사퇴를 합니다. 또 리비아는 지금 42년간 독재를 해오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위대를 향해서 탱크가 동원되고 포를 쏘고 심지어 비행기로 미사일 공격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합니다.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백성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데, 정말 더 끔찍한 것은 또 카다피가 궁지에 덧물리면 생화학 무기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러한 반정부 움직임이 예멘에서도 지금 30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알리 살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르단은 국왕 압둘라 2세와 총리 해임을 놓고 시위가 일어나고, 또 수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있고, 튀니지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그 밖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과 같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겁을 내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이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집트가 반정부 시위에 의해서 지금 퇴진했다, 그런 독재자가 퇴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정착이 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불과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군부 세력이 종식되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그 뿌리를 내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화 이슈로 정권을 뒤집어야 할 만큼의 그런 불의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그 배지단 분들만 더 성숙하게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명실공히 경제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교육적인 면에서든지 정치적인 면에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 대열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 지도자적인 국가가 될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세 가지 면을 짚어보며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다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통치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되겠느라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정치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국민들이 바로 설 때, 그 의식을 바로 가질 때 그런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의식 있는 백성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라를 잃었을 때부터 애족 투사들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6.25 때에도 목숨을 걸고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여러분 국군 장병들, 경찰관들, 또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포탄을 가슴에 안고 탱크로 돌진했던 분들의 그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전쟁 후에도 독재 정권 하에서도 경제적으로 부흥한 훌륭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픔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화도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마다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로는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현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상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어찌되었건 싫던 좋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정치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치를 못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 당이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현직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셔서 우리나라가 더 부흥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는 여러분, 그런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속히 북한에도 살 길이 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지도자라면 이 김정일 정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이북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를 죽던지 간에 그들이 가난 속에서 굶어 죽던 말든 김정일 부자 세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말 그런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얼마나 악독한 독재 국가입니까? 자그마치 한 65년, 66년인가요? 2대에 걸쳐서 독재를 하고 이제 27살짜리 애송이 아들 김정은이에게 정권 물려주겠다고 하는 아주 이게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우리 같은 그 형제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정권의 잔악함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눕혀놓고 널판지를 그 배에 깔아놓고 양쪽 널판지 끝에 장정들이 올라가서 시소를 타듯이 그렇게 놀면서 아기를 떼는 그런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까?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일 부자는 김씨조선의 초화 궁전을 짓고 별장만 전국에 180개인지 하여튼 70개인지 하여튼 별장마다 기쁨조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기가 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 로버트 박 형제에게 여러분 성고문을 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협박을 지금도 하면서 그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정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정권이 무너져서 속히 평화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나서 여러분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러분, 언젠가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형제인 나라 아닙니까?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독재자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 있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또 민주화가 되어 살 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합시다. 지금도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통치자들은 세계의 부호로서 자기 가족,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 그런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회복 속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덜 피를 흘리도록 정말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 우리 같은 영혼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회가 흔들리면서 특히 그런 나라들이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가난하고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도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참으로 옆에 있는 형제 국가를 위해서, 또 멀리 있는 그런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악한 왕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으로 인하여,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도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속히 그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이 지구촌에 세워져서 참으로 저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접적인 그런 일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중에 우리가 복음으로 그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선교 사업에 박차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